여호수아 16장은 요셉 자손이 기업을 분배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장, 17장에 연달아 요셉 자손이라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두 지파가 되겠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특별히 1절에서 4절까지는 요셉 자손이 이제 기업을 분배받는 내용이 나오고 5절에서 10절까지는 그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기업을 이렇게 제비 뽑는, 그래서 기업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또 17장에 넘어가면 이제 므낫세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16장을 읽으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이 형입니까? 므낫세가 형입니까? 잘 모르시겠죠? 예. 에브라임이 형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대로 믿으시겠죠? 먼저 나왔으니까. 아니랍니다. 사실은 요셉의 두 아들은 므낫세가 있고 에브라임이 있는데요.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입니다. 상식선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아버지 유산은 누구로부터 먼저 유산이 되죠? 맏형부터 그렇죠. 첫째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첫 형이 아니라 둘째 에브라임이 먼저 기업을 분배받습니다. 육신의 장자는 므낫세인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자는 에브라임이라 이 말입니다. 에브라임이 먼저 기업을 받고 그 다음에 므낫세가 받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나?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함을 갖고 은혜를 나누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아들을 중심으로 지파가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요셉만큼은 두 아들이 그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다른 그 아들들은 각 한 사람씩 각 지파를 받는데 요셉만큼은 아들 둘이가 각 지파를 차지해서 지파를 형성하게 되면 요셉의 아들이 사실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2지파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12지파가 아니라 14지파가 되는 거예요. 왜?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한 지파씩을 가지고 있으니까, 차지했으니까 14지파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볼까요? 일단 보고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자, 저기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야곱의 다 자녀들입니다. 12지파가 아니라 사실은 14지파인데, 그런데 왜 12지파라 하냐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한 지파씩을 차지하는 대신에 요셉은 지파에서 빠졌습니다. 요셉 빠지고 두 아들이 올라갔죠. 그럼 13지파예요. 그런데 또 누가 빠졌습니까? 레위 지파가 빠졌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겠다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택했어요. 그들에겐 땅을 분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도록만 48성읍만 주고 땅을 주지 않았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나중에 땅을 분배받을 때에 빠지는 겁니다. 레위 지파가 빠지고 요셉이 빠지고 두 개가 빈자리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서 12지파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이래 됐을까? 도대체 그러면 누가 빼고 누가 엮고 누가 그럴 수 있느냐?
누가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그렇게 하실 분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요셉 후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그렇게 지파에 형성되도록 누구를 통해서요?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아들들을 향한 야곱의 축복의 장면이죠. 거기를 보시면 48장의 5절에 보면, 창세기 48장 5절에 보면 분명히 요셉의 두 아들인데 야곱은 르벤과 시므온처럼 어떻게 해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의 아들로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 요셉의 아들들이지만 야곱의 아들들로 편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48장 5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누구를 사랑했어요? 요셉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몫을 각각 두 몫으로 준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요셉 후손만, 요셉 자손이 이렇게 형제들 간에 각각 한 지파씩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으로 받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도 있지만 특별히 요셉이 누구입니까? 요셉은 누구였죠? 요셉은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은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사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그걸 믿고 확신하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었습니다.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대상이 되어서 결국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팔려갑니까? 애굽으로 팔려가죠.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로 있다가 그 다음에 옥살이도 하다가 온갖 고초를 다 당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 집에서 그렇게 그냥 복되게 자란 그 아이가 어느 날 졸지에 그렇게 이름도 알 수 없는 타국에 내려가서 노예로 팔려가서 생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약간의 시련을 주시고 문제를 주시고 고난을 주셨을 때 나의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처음에는 믿음으로 반응하겠다. 그런데 이게 좀 길어져요. 길어지면 마음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 요셉의 그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창세기 39장 이하에서 쭉 보면 요셉은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참 많이 받았다. 그런 사람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한마디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늘 하나님 존재를 의식하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다?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8장인가 보면 뭐가 나오죠? 보디발의 아내 이야기가 나오죠. 노예로 팔려갔던 집안이 하필이면 권세 있는 집안이야.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보디발이었어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는 그 상류층 여자답지 않도록 계속하게 뭡니까? 어린 요셉을 추행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오늘 이야기하면 큰일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서 범하리요 하고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당신에게는 남편이 있는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서 범하리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분명하게 의식하고 바라보고 살았던
하겠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유혹이 받았을 때 이렇게 쉽게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거는 늘 그의 삶이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그 삶을 계속 살아온 축적된 결과란 말이에요. 은혜는요, 어느 날 막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온 그 긴 시간 동안 그것이 어떻게 해요? 고난으로 인하여 숙성이 되고 그러면 내 삶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 번 받았다고 해서 그거를 쭉 가는 게 아니고요. 그 받은 은혜에다가 고난의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마른 땅을 밟다가 건조한 땅을 사막과 같은 광야를 걷다가 그리고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숙성되어 믿음의 숙성이 되어가면서 나중에는 견고해지는 거예요. 요셉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아마 그런 과정 속에서 굳건하게 그 믿음에 선 것 같아요. 자, 그뿐입니까? 또 요셉이 그렇게 죄의 유혹을 뿌리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데 그냥 내가 생각했던 만큼 고속도로만 쫙 하고 꽃길만 열어지는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길은요, 예수님이 걸어간 그 고난의 길이란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냥 가셨겠습니까? 그 뭐 때문에 그냥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우리 보고 따라오라 하셨습니까? 예. 우리 역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그 땅을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그 사명은, 그 길은 결단코 우리가 볼 때에 형통하고 우리가 볼 때에 그렇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불신 세계에서 바벨론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다니엘처럼 살아간다는 게, 성도처럼 살아간다는 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게,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받고 다 뒤로 물러가거나 후퇴하거나 배신하거나 배반한 사람 또한 얼마나 이 역사 속에서 많았습니까? 우리가 가는 이 길에는요, 꽃길이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 가신 그 고난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돼. 요셉이 뭐 특별히 잘못했습니까? 죄를 지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감옥에 갇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데 옥살이 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형제들을 만나게 되죠. 형제들을 만나게 됐을 때 형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왜? 그들은 동생을 팔았기 때문에, 죽음에 내몰았고 팔았 죄가 있기 때문에 동생이지만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그럴 때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안심시키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손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했겠어요? 그럼 우리가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가 보는 게 이해가 되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조그만 족속을 이루다가 끝날라고 하나님 그렇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조그만 가문을 이루고 있을 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민족을 이루리라. 너는 민족의 아비가 되리라. 그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 약속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구멍가게 하고 있는데 너 삼성의 기업을 내가 만들어주겠다 하면 아멘 하고도 속으로 뭐예요? 믿었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 집안의 가문을 이루고 있는 그 족속도 아닌 그 조그만 그 가문인데, 가정인데 민족을 이루겠다. 근데 지금 여러분 그게 우스운소리입니까? 지금은 당연히 아니죠. 다 이루어졌으니까요.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이렇게 세우십니까? 애굽에서. 그러니까 먼저 누구예요? 요셉을 그곳에 먼저
보내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형들이 불안하잖아요. 왜?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그나마 요셉이 형들을 죄를 안 물었잖아. 이제 아버지도 죽고 없잖아요. 그리고 배가 다 다르니까. 형제라 그래도 다 남남과 같은 배다른 형제들이잖아요. 그러면 보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안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불안에 떨고 있는 형제들에게 하나님을 내가 대신하겠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구속사를 내가 어찌 저항하고 불순종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원수를 갚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이야기예요. 결정적으로는요. 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벌써요 요셉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깨뚫고 있어요.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시니라. 요셉이요 어떻게 이걸 알겠어요? 깨뚫어 보고 있어요. 이 백성들이 자기는 죽어도 자기는 여기까지야. 우리 사명은 여기까지야. 내 사명은 여기까지. 나는 죽지만 중단되지 않아. 하나님의 구속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들을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긴 라인 속에서 한 부분을 잘 감당하고 간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예요. 요셉이 또한 그 가정을 구원했던 공로,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 두 아들에게 각 지파의 명을 주고 두 몫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건 공로로 구원 못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은혜, 무조건적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구원은 우리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공로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에게 그 이후에 하나님을 위한 열심,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 하나님을 위한 일에는 반드시 뭐가 주어져요? 보상이 주어져요. 하나님 그걸요 부정하지 않으셔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곳곳에서 그가 했던 그 일들을 기억해서 그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셔요. 다윗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다윗이 그 전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식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어마어마한 죄악을 범했는데도 하나님이 다윗의 좋은 것, 하나님을 위해 했던 그 일들을 기억하사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솔로몬에게 다윗보다도 더 큰 번영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가 정치적으로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이 요셉의 자손들은요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거예요. 레위 지파는 종교적인 축복을 받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부모대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뿌려놓은 모든 씨앗들을 하나님은 결코 모른다 하지 않으셔요. 반드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의 기쁨으로 거두게 하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이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 끝났다,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는 부모들,
이 부모들의 그 수고와 그들의 그 뿌린 씨앗을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단 말이에요.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여러분 지금 모태신앙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태신앙들은요, 눈을 떠보니까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예배당에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자기와 전혀 상관없이 벌써 세례를 다 받고 나고 없어. 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말씀을 듣고 놓았어. 보잖아요. 처음 태어난 아이 있잖아요. 좀 있으면 이제 성전으로 이제 이렇게 교회로 데리고 올 거 아니에요? 그 아이가 가장 많이 들었던 목소리가 누구 목소리겠어요? 뱃속에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의 그 목소리 기억한다 이 말이에요. 다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예배당에 있죠. 어릴 때 말씀을 들었죠.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 복을 받았는데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이거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당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서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죠. 내가 어떤 믿음의 조상이 될까? 이것을 생각하셔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조상이 될까? 믿음의 조상이 될까? 왜? 오늘 나의 모습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나의 후손으로 흘러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손들로 흘러가요. 그냥 내 모습이 아니라고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습은 우리 자손에게 흘러가요. 내 아들, 자녀에게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서 좋지만 우리의 자손들, 후손들이 대대로 믿음의 가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믿음의 가문, 그 가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요 12지파 안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건너가서도요 2몫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뭡니까? 뭐죠?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는데 먼저 에브라임이 먼저 기업을 분배받습니다. 분명히 형이 므낫세가 받아야 되는데요. 우리 지파 형성된 걸 한번 보실래요? 지파 형성된 걸 PPT로 한번 보십시다. 보면요, 그림에서 보면 이 두 형제가 차지하는 땅이요, 가나안에서 나와 있죠. 가나안에서 중앙부인데 가장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동쪽 므낫세는 이미 차지했고요. 서쪽에 보면 서쪽 므낫세가 있고 에브라임이 있죠. 에브라임 먼저 택했어요. 에브라임의 남쪽 경계는 단과 베냐민이고, 그리고 북쪽에는 스불론, 이사갈, 아셀 이렇게 경계를 이루고 있고, 동쪽으로는 요단강이고, 서쪽으로는 지중해예요. 그 한쪽에는 강이 있고 한쪽에는 바다가 있어요. 풍부한 자원이 있어요. 풍부한 자원이 넘치는 곳에 아주 비옥한 땅을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요셉 자손이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에브라임과 서쪽 므낫세가 있는데 땅은 어느 땅이 커요? 므낫세 땅이 크죠. 에브라임은 좀 작아요. 자,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유명한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장자는 어느 손으로 안수합니까? 오른손으로요. 그래서 여기 므낫세 앉혀놨어요. 첫아들이니까. 요셉이 그렇게 끌고 왔어요. 왼쪽에는요, 왼손으로는 에브라임 머리에 손을 얹으라고 왼쪽에 두었어요. 그러는데 야곱이 실제적으로 축복하기는 어떻게 축복했어요? 오른손을 누구의 머리에? 에브라임의 머리에. 그리고 왼손은 누구의 머리에? 므낫세. 엇갈리게 놓았단 말입니다. 이걸 보고 요셉이 깜짝 놀라서 아버지 그래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상식선에서 나도 모르는, 내가 노망이 들었거나 나이가 들어서 캄캄해서 누가 누군지를 분별을 못해서 그렇게 얹은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때 보면요, 기뻐하지 아니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성경에 보면 그걸 못 받아들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깨뜨려봤던 요셉마저도요, 하나님의 정확한 뜻도 분별하지 못한 때가 있었다면 기뻐하지 않았다. 그런 장면이 나와요. 아무쪼록 야곱이 축복할 때 이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왼손을 므낫세 머리에 얹고 축복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동생인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도 더 앞설 것이다. 축복을 한 거예요. 똑같이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지했는데요. 보시면 에브라임, 그 다음에 므낫세 이렇게 했는데, 이 에브라임 안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에브라임 안에 보면 실로가 있습니다. 베델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베토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실로는요, 사사시대까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시온성 예루살렘성으로 가지고 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가 실로였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18장 1절에 보면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모여서 성막을 완공하느냐면 실로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다 어떻게 실로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어디냐면 실로였어요. 에브라임이 이 정도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둘로 딱 남북으로 갈라질 때 남쪽에는 유다 지파 중심이고, 북쪽에는요 에브라임 지파 또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만큼 이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지파였어요. 그래서 남북으로 갈라질 때에 첫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어디서 나옵니까? 어느 지파에 나옵니까?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옵니다. 그 왕 이름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렇게 왕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여로보암이 베델이라는 곳에 이제 남북으로 갈라졌으니까 다윗이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시키고 거기에서 이제 예배가 진행이 되었는데, 남북으로 갈라지니까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는 걸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두 곳, 베델과 단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다 막고 단과 베델에서 예배하도록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베델은 어떤 장소가 되냐면 유명한 우상 숭배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에브라임은 역사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10지파라고 부를 만큼 이때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 남쪽에 2지파가 있는데 이 10지파는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사라집니다. 그때 이후로 사마리아가 이제 나오고, 그때 이후로 이 지파가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 12지파 볼 때 유다 지파 중심, 베냐민 지파 중심이지, 여기 있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잃어버린 10지파라고 말할 만큼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역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16장을 통해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의 성취로 이들에게 축복을 베푸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 절에서 불길한 내용을 하나 봅니다. 마지막 절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왜 쫓아내지 않는 그 이유가 나중에 나옵니다.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7장을 통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다 침멸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잔인하신 분이라고요?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아니죠. 그들을 놔두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과 동화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과 통혼이 이루어지고 결혼이 이루어지고 동화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가지 않고 그들과 섞여서 나중에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다 아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고 그랬어요. 없애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쫓아내라고 했던 그 명령을 어기고 쫓아내지 아니했다.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고 아니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거 왜 쫓아내요? 이거 왜 쫓아냅니까? 하고 지극히 세속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 쫓아내지 말고 우리의 종으로 부려먹으면 되잖아. 경제적으로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편리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을 노역하는 종이 되게 하고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통혼이 이루어지고 그들의 문화를 흡수하게 되고 세속화되게 되고 그들과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지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정확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사야 28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강같이 기름진 꼴짝이 꼴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지시하는 장면이 두 군데서 나옵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 갓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에브라임과 므낫세 수를 보면요. 그때 에브라임 할 때 에브라임 4만 명 정도였습니다. 므낫세는 3만 2천 정도였습니다. 민수기 26장에 가면 2차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1차는 출애굽기 한 인구를 조사한 거지만 민수기 26장에서는 곧 건너갈 가나안 땅 분배를 위한 조사였어요. 자, 가나안 땅의 면적은 어떻게 차지하냐면 뭐로 차지합니까? 크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분하게 하셨습니까? 사람의 수로. 그 면적, 땅덩어리 크기는 사람의 수로. 그러니까 지금 보죠. 서쪽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한 땅이 에브라임 지파보다도 훨씬 큰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때에 수를 인구조사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에브라임은요, 첫째는 4만 명이었는데 2차 때 조사하니까 오히려 므낫세만큼 1차 때 므낫세 숫자만큼 3만 2천 명 정도가 됐어요. 8천 명이 줄어들었어요. 아니, 많아도 지금 모자랄 판에 줄어들었어요. 8천 명이. 그 다음에 므낫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므낫세는 1차 때 3만 2천 명이었어요. 그런데 2차 때 민수기 26장에서 재보니까 5만 2천 명이야. 몇만 명이 늘어났어요? 2만 명이. 무려 2만 명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1차 때는 8천 명의 차이야.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8천 명 많았는데 2차 때 계산을 해보니까 2만 명이 므낫세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땅을 이렇게 크게 차지한 거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아요. 처음이 좋은데 나중도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처음은 좋은데 가면 갈수록 쭈그러드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안 좋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가 동생인데도 형 위에 갔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정해진 거라. 무슨 병이 들었어요? 교만병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그대로 있어도 하나님이 어차피 축복하실 건데, 그리고 아니란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하여. 교만과 플러스 불순종. 이 지파가 쭈그러든 이유입니다. 하라고 마땅히 한 걸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예요. 내쫓으라 했는데 내쫓지를 안 해요. 자기들의 계산, 자기들의 세속적인 생각, 상식선에서 자기들 위주로 그런 자기 생각으로 지금 일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므낫세는요, 므낫세는 형이 됐다가 졸지에 아우보다도 못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나 하고 삐쳐서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래.
그렇게 하지 않았고 므낫세는 그때부터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내가 형인데 동생에 이렇게 내려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까? 그래가지고 아마 므낫세 지파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인구가 2만 명이나 불어났고 땅도 이만큼 많이 차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면 갈수록 잘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면 갈수록 처음에 좋았다가 가면 갈수록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쫓아내는 거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이 쫓아내지 못한 이 가나안 족속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 아직 쫓아내지 못한 죄,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쫓아내라는데 우리는 아주 무시하고 경시 여기고 불순종해서 그냥 내 행편에 맞춰, 내 입장에 맞춰, 내 생각에 그냥 그걸 맞추어서 여전히 두고 있는 내 안에 죄는 없습니까?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했던 그 실수, 유다 지파가 범했던 그 실수,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가 범했던 그 실수, 이스라엘이 범했던 그 실수도 우리가 반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오직 순종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어요. 문제는요,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 구원이 확신이 되고 믿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과 그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 속에 확신과 믿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에브라임 지파의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끝까지 믿음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 붙들고 은혜 붙들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처음이 좋았으면 끝까지도 좋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들, 은혜의 자리에 머물면서 은혜의 그 조상이 되겠다,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 결단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